이제 우리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요한복음 4장 말씀 5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고, 오후에는 이제 요한복음 5장, 5장도 뭐 별로 짧지는 않습니다. 47절까지 있는데, 범위를 보니까 뭐 4장과 절수는 조금 차이 나지만은 거의 비슷한 그런 분량의 5장입니다. 근데 이제 오전 시간에는 뭐 순서가 많아서 말씀 전할 시간이 짧은데, 그래도 오전에 보니까 설교 1시간만 한 47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교회 가서 47분씩 50분씩 설교하면은 목사 쫓겨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제 뭐 1시간쯤 해도 괜찮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후에는 이제 이 요한복음 말씀이 제가 가만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물론 다른 복음서 공안복음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고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우리가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들이 많다. 뭐 3장 16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대표 요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5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이제 47절까지 오후 시간에 조금 이제 여유 있으니까, 오전에는 뭐 바빠가지고 말이 좀 빨랐는 것 같고 톤이 좀 높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목이 지금 걸걸하니 그런데 오후 시간에는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이렇게 뭐 그 후는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을 하신 후에 그 말입니다. 4장의 끝부분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인데, 여기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꽤나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여기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명절이 정확하게 어느 명절이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때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잖아요. 가셨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다가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모든 일들이 있은 뒤에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에 왕의 종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와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고, 네 아들이 살았다 해서 이제 그 아들이 살아난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 다시 절기가 온 거예요. 여기 무슨 절기라고 정확하게 딱 찍어 놓으면 좋은데,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그러면 6월절 지키러 올라가면은 바로 이튿날부터 무교절이니까 그렇게 지켰을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다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될 명절이 3개죠. 유대인의 7대 명절 중에서 6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명절은 3개를 지키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했으니까 6월절 다음에 맥추절을 지킨다 해도 한 2-3달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지킨다 해도 1월달 해서 6월절 무교절 지키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니까 그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기간이 뜨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 명제를 정확하게 딱 꼬집어 놨으면은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명절이 있어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는 명절은 7대 절기 중에서 3절기니까 6월절을 지키러 갔고, 그 다음 6월 또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까 맥추절 아니면 초막절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다시 올라가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명절은 맥추절,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는데 신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던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절,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벳 하면은 이제 집이죠. 그래서 자비의 집 하는 못이 있는데, 연못이 있다가 말이죠.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냐면은 그 원래 뜻이 기둥만 이렇게 세워놓고 벽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원두막 같은, 막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벽은 없고 기둥만 있는, 그리고 지붕만 얹어놓은 그런 것을 이제 원두막처럼 지어놓은데 5개를 거기를 지어놨다. 그러면 왜 5이나 지었느냐? 여기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뒤에 말씀 나옵니다만은 물이,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러니까 뭐 온갖 병야들이 와가지고 그 연못가에 쭉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 행각들을 지어 놓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개혁개정은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들의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그러면 물의 동함을 왜 기다리느냐? 4절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개역개정은 움직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을 가만히 놔놓으면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근데 물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는 밑에 열을 가하면은, 불을 떼면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물이 끓으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연못에는 그런 열을 가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아니고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동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기 절뚝발이, 그러니까 다리 저는 자나 소경 같은 거는 우리가 병이라고 안 하잖아요. 신체에 다 건강한데 눈만 먼 거죠. 또 다리 저는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심지어 그런 병까지도 아마 여기 기다리는 거 보면은 그렇게 들어가서 나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뭐 오전에도 요래 관로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관로해 놓은 부분은 이제 원문에는 없고, 그리고 또 오래된 사본에는 없고, 후에 사본할 때에 알아듣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조금 부언 설명을 더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뭐 38년 된 병자 같으면은 나이가 꽤 됐겠잖아요. 병든 것만 38년이니까. 뭐 태어나면서 병들었다면 38살이고, 그 다음에 뭐 태어나가지고 한 5살 돼가지고 병들었다면 43살이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은 아마 이 사람은 꽤나 오래 나이 든 그런 병자인데,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행각이 5개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수많은 병자들이 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딱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여기 와 있는 병자들 다 몸이 건강해져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먼저 교회에 갔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뭐 예수님 날 찾아왔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 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 100%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응답해 놨다고 아이고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응답 안 됐지,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도의 응답은 즉시 응답해 주는 거 참 좋지요. 제일 좋지요. 조금 더디게 응답해 주시는 거, 그것도 응답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무응답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무응답.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 중에 제일 우리 경상도 말로 골치 아픈 응답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기도 싫은데 막 억지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막 응답해 줘보라 이래가지고 그래 그런 응답은요 받으면 응답 받을수록 손해예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리적으로 즉시 응답을 받든지 조금 더디게 응답 받든지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일 수 있으니까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서 기도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줘보라 이러면 응답 안 받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의 질문이 좀 이상하잖아요. 38년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왜 와가 있어요? 병 나아보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날 놀리나 하면서 막 화를 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7절에 가면은 그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이 병자가 상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얼마나 빨리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불편하니까 자기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미리 가서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좀 절망적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안 오고 물이 동할 때마다 한 사람씩 나아가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은 희망은 있겠죠. 근데 소문을 듣고 자꾸 몰려오니까 도무지 이 병자는 그 자리에 더 있어 봐야 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얘기를 예수님께 하지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 이제 걸어가는 것도 그냥 우리말로는 걸어가라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페리파테오인데 두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합성이 된 게 뭐냐면은 페리라는 둘레에 주위에 이런 뜻이에요. 파테오가 걸어가라거든. 그러니까 주위를 한번 돌아다녀 봐라 이 말이에요.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쭉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 자리를 들고 이 주위를 한 바퀴 걸어라. 한번 돌아라. 막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나았어.
네 병에서 놓일지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이 병이 다 나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이 성해졌으니까 이제 자리를 들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다닙니다. 주위를 돌아다녀요. 페리파테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전혀 상관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해필이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한번 이 유대인들이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 38년 된 병자야. 38년 동안 안식일에 꼼짝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 방식대로는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킨 사람, 38년 동안 안식일에 꼼짝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제일 잘 지켰는데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 제일 안식이 없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바로 이 병자예요. 마음에는 전혀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적으로 형식에 치우친 의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쉬라, 안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 어릴 때는 구약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일 절대 못 하죠. 어디 가도 돈 주고 차를 못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안식일 반식대로 하면은 900m 이상은 못 가거든요. 걸어간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돌아다녀봐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병이 다 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돌아다니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야, 오늘 네 안식일인데 그 자리 들고 돌아다니면 그거 옳지 않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병자가 대답하지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자리를 들고 지금 걸어가면서 돌아다녀 보는데 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저희가 묻되 이제 유대인들이 그 병자에게 물었죠.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러니까 너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던 그 사람이 누구? 하고 물어보니까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스데반모네는 밖으로 피하셨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행각 5이 있는 그 어디에 피한 게 아니고 아예 그 연못을 완전히 떠나서 밖으로 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친 사람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자기가 몸이 나았기 때문에 걸어갔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기 때문에 뭐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나음받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는 이러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러면 여기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도 태어나서 바로 병든 게 아니고 이 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든 병이 다 죄악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낮에 광고로 들었습니다만 이 환절기에 감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다고 네 죄지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병자는 어떻게든지 죄악 때문에 온 거야. 죄악 때문에 왔던 병이기 때문에 네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하게 되면 더 심하게 또 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내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유다인들에게 잘 빌려고 또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병자가 전자인 줄 압니다.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은 예수란 사람이 나를 고쳐줬어 하고 자신 있게 자랑하려고 아마 유대인들에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이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하는데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 예수님은 눈에 가시인데 또 안식일에 이런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으니까 완전히 더 눈에 가시가 된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면 아버지의 일이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뒤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 사역은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루신 것이 세 번이라 그랬죠.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구원사역을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은 이루었도다 하는 것은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는 다 지옥 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것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다 이루셨는데 또 무슨 일을 하시느냐?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 맞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병이 들었어. 그럼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돼요?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구원 사역을 하시는 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는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구원 사역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애프터 서비스를 해줄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시키는 일을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요게 이제 참남죄예요. 지가 인간이면서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말투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을 하는데 그러므로 1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말에 진실로는 그냥 헬라 원어로 말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아들이 보지 않고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나도 행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뭐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니까, 창조주시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봤기 때문에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그냥 구약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를 통한 역사가 뭐 소경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있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그리고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하고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맞다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말을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소경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병이 나오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걸 너희가 요한에게 얘기해라 해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그 얘기를 떡 하니까 요한은 두 말도 안 합니다. 왜요? 그러면 메시아다. 그걸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 구약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히 여길 것이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거는 뭐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우리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 첫 번째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죽은 자들을 그 죽음에서 구원시키는 일, 천국 보내는 일, 그런 일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제가 3장 할 때 말씀드렸죠.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이 말씀이 딱 나오면은 생각나야 될 구절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7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보냈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한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47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7절과 요한복음 12장 47절이 동시에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기억이 안 나죠. 그러나 몇 번만 들으면 또 기억납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도 또 말씀드릴게요. 12장 47절 하면 또 이 말씀 또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23절에 가면은 모든 일을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공경 안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보내신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은 있다 없다? 심판은 없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거는 이제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 지금 우리가 부활의 경험이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는 것이 살아나면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영생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생이야. 근데 천국은 영생이지만은 지옥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한다. 두 번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지만은 초림해가지고는 아무도 심판 안 하시고 재림할 때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대로 백보자 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이제 부활 때죠. 부활 때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가 뭐 이 강조할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제가 언제 한번 깊이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농촌교회 첫 단독 목회를 가가지고 이웃교회 제 대구신학교 입학동기 목사님이 총치는 내보다 훨씬 먼저 졸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9살 된 아들하고 교통사고로 아들도 죽고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하관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이 29절 말씀을 읽어 놓고 봉독해 놓고는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이 목사님은 세상에 사시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겁니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때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했어요. 아멘 해놓고는 집에 가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고민이 되는가 하면은 아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분명히 있죠.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쓰지만은 내가 볼 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내보다 더 선하게 사는 것 같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았다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리는 없고 그러면 이 선이 뭐냐라고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는 선이 뭐냐. 그걸 고민을 하다가 지금 같으면은 솔직히 제가 컴퓨터에 딱 열어가지고는 선 이렇게 쳐가지고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 다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그것만 읽어보면 되잖아. 근데 그때는 뭐 컴퓨터도 제가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검색도 잘 안 되고 할 때니까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찾았는가 하면은 미가서 6장 8절에 가서 찾았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너희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시나니 주께서 원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참된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이렇게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빌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자.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할 때에 부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전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 지옥 가는 부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려우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도 어려우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심판을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면 너희들이 믿을 수도 없겠지. 믿지도 않아겠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증거가,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증거는 참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사실 요한이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메시아를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진리는 예수님께서 1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거,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접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예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상에 와서 회개하라 하면서 할 때에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세례받고 회개했잖아요. 그게 이제 일시의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36절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막 역사하니까 막 뭔가 막 큰 어떤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그냥 원어로 보면은 에르곤. 그래서 제가 그 마태복음 할 때 칼로스 에르곤 혹시 기억나요? 칼로스 에르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냥 일이에요. 일. 에르곤이 일, 행위, 행동.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나의 하는 일,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셨느니라.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이 이제 형상이에요. 이제 얼굴용자를 써서 형용이라고 하는데 형상,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일라라. 그의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도무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건데, 그 이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상고한다는 말은 그 이제 찾아본다는 거예요. 발견하다, 혹은 자세히 살피다, 수색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왜 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고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고 상고하고 자세히 살피는데, 사실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는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영생 얻을 자격이 없어.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와서 살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금요일날 철회하고,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내 교회 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일주일 내내 교회 한번 안 오지만은 주일날만이라도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자,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는 예수님은 옳게 영접 안 하고 이만희가 예수라고 하니까 그리로 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한국에 이단에 이끌려가지고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 마지막 44절, 47절까지 있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스스로 영광은 취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하소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라 하면은 끄뻑 죽는데 나는 너희를 고소 안 한다.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바로 모세가 고소할 거야.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려니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렇게 하는. 그러나 모세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그 모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모세를 만약에 진짜 믿었다면은 모세가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다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면은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종교적인 의식도 중요합니다. 의식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의식에 빠지면은 근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가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